네, 그 영화 배우 해리슨 포드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리슨 포드 주연의 아주 유명한 영화 시리즈가 있죠. 1981년에 그 첫 작품이 나오기 시작해서 2023년 작년까지도 신작이 나온 아주 유명한 시리즈입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해리슨 포드 하면 떠오르는 영화? 역시 나오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시리즈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재밌게 저도 많이 봤던 영화들인데, 그 시리즈 시작 첫 번째 작품 1981년 작품이 영어로 하면 이제 원 제목은 Raiders of the Lost Ar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단순하게 레이더스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원 제목을 직역을 해보면 이름이 뜻이 잃어버린 궤, 그러니까 그 언약궤의 습격자들, 뭐 탈취자들, 침입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영화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바로 그 언약궤입니다. 이 영화 안에서 언약궤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그런 무슨 부적 같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세계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히틀러가 그리고 히틀러와 나치가 함께해서 이집트에서 이걸 발굴하려고 그냥 사력을 다하고, 우리의 영웅인 그 인디아나 존스는 이제 이거 여기다가 어깃장을 놓으려고 또 이걸 뺏으려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분투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린 것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을 이긴다, 언약궤만 있으면 다 승승장구한다,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궤라는 것, 이 언약궤라는 것이 어떤 부적이나 무슨 게임에 있는 아이템들처럼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복이 굴러오고 뭐 전쟁에 이기고 다 잘 되고, 그런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물건은 물건일 뿐입니다. 부적 같은 것은, 이런 것은, 그런 생각은 기독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가 통합교단이잖아요. 우리 통합교단은 카톨릭을 인정하고 카톨릭과 함께 교류하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카톨릭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 저도 잘 몰랐지만 예전에, 제 아내가 보면 안 되지만 제 대학생 때 이제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카톨릭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를 끌고 미사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사에 한번 갔는데, 미사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뭐 신부가 뭐라고 하면은 앉아있는 성도들도 뭐라고 하고 뭐 하는데 진짜 모르겠다 그러고 있었지만, 정말 기가 막혔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미사가 끝난 것 같았는데요, 그때 신부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뭐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지만 무슨 이비인 효과에 관련돼 있는 성자의 날, 그러니까 코와 목 쪽에 관련되어 있는 무슨 성자의 날이래요. 진짜입니다. 네, 진짜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하나 딱 들고 있는데, 이게 그 성자라는 분이 쓰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코나 목을 대면은 병도 낫고 앞으로 병도 안 걸릴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와서 줄 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딱 줄 서가지고, 그리고 신부님은 그걸 가지고 이제 목에다 대고. 네,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물건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 보면은요, 블레셋과 싸우던 이스라엘이 한번 참패를 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한번 참패를, 좀 이따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참패를 하고 전쟁에 이제 이기려고 실로에 있는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그냥 가지고 옵니다.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왜?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전쟁터로 왔습니다. 언약궤가 왔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 보여주시면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이 나가지고 그냥 언약궤가 왔다, 우리가 이제 이긴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한 번 이미 크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했다. 그 거대한 강대국인 이집트를 쳐버렸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큰일 났네. 우리 다 죽었네.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감당하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언약궤가 오기 바로 직전 전투, 그 전투에서 죽은 거는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궤가 온 후에 당연히 승리할 거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었는데 거기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참패했어요. 3만 명.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라는 것은 우리가 선민이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천지의 창조주가, 온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 신앙에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 것을 어떤 뭔가 원리, 그런 정도로 치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은 잘 되고 뭐 응답 받는다.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거 있겠죠?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40일 금식해라. 그러면 된다. 성경 통독하면은 뭐 물질의 복을 받는다. 뭐 이런 A라고 하면은 A를 행동을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B를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응답받게 되는 이유, 내가 복받게 되는 이유가 내 금식 기도 때문에, 내 성경 통독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무슨 200원, 300원, 200원, 300원 옛날이죠. 요즘엔 1,000원이죠. 1,000원 넣으면은 음료수 튀어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냥 인풋 A를 주면은 아웃풋 B를 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통독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한다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값없으신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착각해버리면 완전히 이게 주객의 전도가 되는 겁니다.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건 분명히 그냥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패역하고 악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 이 물건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길에 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실한 행위들이 아니라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잘 됐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응답받고 복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좀 이상하죠.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궤 넘어지려고 하는 거 잡았다라는 거죠. 언약궤가 그냥 물건일 뿐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왜 그거 하나 만졌다고 사람이 죽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자, 사무엘상 4장에 나왔던 그 전쟁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됐고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냥 사마리아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 하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지금 다윗이 뭘 하려고 하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상징과도 같은 그 언약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옥쇠 같은 그런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 물건이죠. 이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는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자신이 왕인 것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옮겨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다윗은요, 이걸 그냥 아주 대대적인 전 국가적인 그런 축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원을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몇 명이 죽었었죠? 3만 명이 죽었었죠. 3만 명을 또 동원을 해요. 사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다시 언약궤를 찾는다.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해서 아비나답의 집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새로운 수레,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수레에 싣고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상상이 되실까요? 3만 명입니다. 3만 명. 엄청난 사람이에요. 언약궤 하나 운반하려고, 그걸 지키려고 앞뒤 양옆으로 3만 명의 사람이 다 둘러싸고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뭐 다 치면서 그냥 노래하면서 기뻐가지고 좋아하면서 축제의 축제입니다. 그렇게 몇 킬로미터에 달하는 행렬에 쭉 이어지면서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겼죠. 나곤이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 들어섰을 때 분명히 앞에 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분명히 길 닦으면서 갔겠죠.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는데 돌을 밟았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지 소가 갑자기 날뛰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날뛰어서 언약궤가 엎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 가던 우사가 어떻게 해요? 우싸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딱 잡은 거예요. 우싸 하면서 잡았는데 바로 어떻게 돼요? 그냥 고꾸라져서 그냥 죽었어요. 넘어질까봐. 보물 중에 보물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잡았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참 허무하죠. 참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국가적인 행사가 한 번에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 번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우사가 한 거는 그냥 잡아준 것밖에 없는데 죽었습니다. 왜 죽어야 했을까요? 직접적으로 왜 죽었는지 그냥 뭐 성경 보면 답은 바로 나오긴 합니다. 레위기 16장 2절 보면은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성소가 왜 지성소가 됩니까?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보여주는, 증명해주고 상징해주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게 맞죠. 민수기 7장 1절 보면은요, 고핫자손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언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있어요. 장막이 이동할 때, 같이 다 이동할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 그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20년 전에 실로 성소에 멀쩡히 있던 그 언약궤를 전쟁에 이겨보겠다고 끌고 갔습니다. 그랬다가 참패를 당했죠. 그러면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배웠어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였고 뭐가 잘못됐는지 성찰하고 고쳐야 되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 언약궤를 수도로 옮기겠다고, 성소가 아니라 성소로 열려 있어야 되는데 수도인 예루살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옮겨버리겠다고 제대로 된 규례도 지키지 않고 수레에 올려놓고 그냥 움직인 겁니다. 물론 조심했겠죠. 삐까뻔쩍하게 했겠죠. 그 수레가 좀 좋았겠습니까? 그 수레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또 많은 예산을 집어넣고
멋있게 잘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데 그러면 뭐합니까? 목적부터 잘못됐고요, 방법도 잘못됐습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가져오려 했고요,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남들 보기에 멋지다 할 만한 방식으로 이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사가 한 걸까요? 그냥 우사만의 잘못일까요? 성도님들, 우리 1000명 출석인데 우리 1000명 규모의 단체에서도요, 뭐 하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회를 거쳐야 되고요, 재직회도 거쳐야 되고요, 다 승인을 받아야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범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지고 있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3만 명이 동원돼서 진행하는 이 언약궤 프로젝트를 우사랑 아효라는 이 두 사람만 자기들이 멋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또 그 수많은 제사장들, 종교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 승인 도장 꽝 찍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자 하고. 이 무슨 말이냐면 종교 지도자들, 종교 전문가들, 지금 우리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장들도 그 나라의 수장이자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 주관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 모두가 그 3만 명이 다들 효율적인 거, 더 의성적인 거, 더 편한 거, 그런 거 찾느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언약궤를 수레로 운반한 거 이거 처음 누가 한 건지 아십니까? 수레로 운반하는 거 누구 아이디어였을까요? 처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파하고, 우리 아까 봤던 사무엘상 4장에서 나오죠. 이스라엘을 대파해버리고 언약궤를 탈취해갑니다. 그때 뭘 썼을까요? 수레 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것도 정말 설교거리인데 이스라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혼자서 그냥 블레셋을 그냥 싹 다 쳐버리고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시는데, 그때 블레셋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뭘 씁니까? 소와 수레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소와 수레라는 것은 이방인의 방식,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위시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이게 더 편하니까, 이게 더 효율적이니까, 이게 더 좋은, 더 삐까뻔쩍하고 더 보기 좋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힙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효율적으로 해야죠. 세상의 방식들을 보고 더 선진화되고 더 잘 되는 것들 보고 배우고, 또 우리 안에서 해보고 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이성적으로 해야 되고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요, 잘해야 되고요, 대외적으로 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잘해야 되고, 다 좋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죠.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왜 그렇게 해? 요즘 같은 세상에, 이 현대사회에, 이 민주사회에서 왜 그렇게 하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요즘 세상에 덮어놓고 사랑하라, 자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 거의 그냥 비이성적으로 들리기까지 않습니까? TV 키면 다 얘기가 뭐예요? 너부터 챙겨라, 너부터 사랑해라, 내가 먼저야. 얼마나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비효율적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에 비하면 정말 티끌만큼도 못하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관심을 기울이시고요, 이 지구라는 행성 속에서 그 수많은 생물들 중에서 인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제 거의 80억이 돼가는 이 인간들 중에서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게? 낭비 중에 낭비예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게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놀라운 인간의 지혜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비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이성적이고 효율적이고 옳은 방법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무리 바보같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아무리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도 나와야 되고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목사들에게 떠맡기지 마십시오. 목사들도 인간이고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되고요, 무릎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보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효율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 따라 살고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비효율적이라도 섬기며 사랑할 때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들,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우실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따라 살도록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로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우리도 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좀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